장권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제작해 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늦었죠. 어, 계시록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그 중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권사님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픽트리로 카피를 했어요. 먼저 보내드린 영상도 있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버리긴 아깝고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 게시라는 거를 픽트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픽트리 어플에 가셔서 볼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돼 있는데 픽트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픽트리 어플로 넘어왔어요. 쇠사슬을 아시죠? 오른쪽 연결사슬 1절과 2절 사이에 연결사슬을 클릭하시면, 자, 한글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이렇게 하면 밑에 아포칼립시스라고 돼 있죠. 여기. 자, 명사고 여성형. 그래서 이거는 명사인데 어원이 601에서 유래했다. 이거 잘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정의라고 하는데 드러냄, 나타나는, 오는, 빛나는, 명시, 나타내다, 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드러냄, 나타나는, 오는, 빛나는 요것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게 성경 구절에서 번역을 요 아포칼립시스, 리프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할 때 계시록에서는 계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내다, 명시, 빛나는, 오는,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을 보는 법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보면서,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플로 가서, 자, 어플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 요 사전을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끝까지 올리시면 여기 원어로 검색 있죠. 여기 밑에 이 원어로 검색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결과가 18개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내리고 모든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빨간 거 있죠, 빨갛게 표시된 거, 거기에 보면 비추다 이렇게, 이방을 계시하는 빛이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새롭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서는 계시라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하니까 계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포칼립시스란 단어를
이방을 계시하는 빛이요. 이렇게 하면 문장상에서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러낸다는 의미를 살려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용례라 그래요. 용례. 사전의 의미를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한 여러 예들 해서 그 용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보시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는 데 있죠. 그렇죠. 의로운 심판이 계시되는 그날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되는 것이니. 이게 더 느낌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로마서 16장 26절. 여기는 계시라고 해놨네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림이라 이렇게 해도 되죠.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오는 거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오신다는 진짜 그 보이는 것으로 오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의미적으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알게 되는 이런 의미가 갖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6절. 성경을 많이 하시면,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겠죠.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영상은 권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픽트리 어플을 갖고 있으면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색다르게 보인다, 지금까지 성경을 내가 단편적으로 봤었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제가 제 보여진 대로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권사님께서 다른 분의 동영상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서 그분의 논리와 그분의 깨달음으로 일단은 들어두세요. 동의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동의가 안 되거나 좀 의심이 들거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근데 방법을 알아야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작해서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하시면 전화로 통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면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너무 재밌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유익이 안 된다, 그죠?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권사님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진짜 주님을 봤다는 환상을 보신 분들이 환상을 얘기하고, 또 환상을 안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나한테 계시됐다 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숱하게 보셨을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이 이렇게 주마등같이 느껴지시죠? 이래서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 환상을 보신 분들,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신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또 같은 파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목사님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 관해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환상을 직접 보셨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권사님, 벌써 권사님 느끼셨겠죠? 그들은 봤는데 나는 못 봤고, 그들은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음이 없다. 또는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나도 깨달음을 갖고 그와 비슷한 구절을, 그와 똑같은 구절을 어디 가서 우연히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깨달은 깨달음보다 저 사람이 깨달아서 한 얘기가 나의 깨달음을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깨닫게 해줬다. 이런 거를 경험을 해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보면 이게 다행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또 오해했구나, 이런 일이 인생에서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분을 우연한 계기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아니 이 말씀도 야 내가 이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또 차원의 말씀이 열리는 걸 보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갈등들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내가 깨달은 말씀, 들려진 말씀이 다른 말씀에 의해서 깨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권사님하고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갖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전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졌고, 틀린 건 아닌데 더 풍성하게 자랐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그 깨달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던 게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 들어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결국 나에게 온 것을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알든지 확신을 갖고 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고, 깨달은 만큼, 지금 이 순간까지 깨달은 만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렵니다 하면, 아이고 이것도 눌러버렸네, 잠깐만요. 자, 이걸 다시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였죠? 여기 고린도후서. 그런 마음이면 그 절대자인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알게 해주셨고 끌어오셨고 앞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알려주실 그분이 진정한 창조자이시겠죠. 그분은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오늘에 대한 나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그 상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책망받아도 어쩔 수 없죠. 예, 너무 말이 길었네요. 자, 이렇듯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자, 뒤로 돌리기입니다. 뒤로 돌렸죠. 그래서 요 하나를 보고 오른쪽 메뉴의 숫자 그것도 한번 누르면, 옆에 누르면 두 개가 되고, 자, 하나를 보고 여기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조금 전까지는 이 계시라고 하는 예술이 계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른쪽 연결샷을 찾아서 단어를 봤다.
그리고 올려서 이 원어로 검색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요거까지만 하나 더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601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인 601에서 유래했다니까 601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혹시 이 방법을 잊어버리셨다면 제가 전에 보내드렸던 그 픽트리 어플 활용법 단계에서는 제가 이렇게 직접 그림도 그려가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거를 조금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또 그렇게 만드는 거는 또 캡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됐으면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아포칼립토 위에 거가 지금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서 601에서 유래했다 그랬으니까 이 단어의 뜻은 이미 이해하셨고,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도 확인하셨죠. 자, 근데 이 단어를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이 단어가 601에서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했으니까 이 601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밑에에 떴죠. 그래서 이거는 아포칼립토. 그래서 품사는 동사다. 아까 위에 거는 명사고 밑에 거는 동사. 그래서 봤더니 575와 2572의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돼 있죠.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명사라는 아까 요 드러냄이라는 것 명사잖아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동사고, 이 언어적 명사형은 드러냄 이기니까 드러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다니까 동사, 그 명사가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냐 봤더니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명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덮개를 제거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생각 드시잖아요, 권사님.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뭐죠? 덮개를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성소를 얘기하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덮개를 제거한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현상적으로는 찢어진 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덮개가 제거되는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는 보여지시는 분이고 2000년에 오셨다 실제로 눈에 보였던 분이고, 그분 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분이니까 예수 보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덮개를 제거하는 실제 보이는 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완성을 했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면서 모형적으로 덮개가 찢어졌다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으니까 계시는 이런 것이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라가고 이해했던 것이 다시 새롭게 인식이 되는 그 현상을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해 준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으로서 그 덮어있던 그 덮개가, 잘못된 생각이란 게 덮개가 되겠죠. 그게 제거된 상태, 명사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또 575라 그랬는데 575는 또 뭘까 하고 그 575 빨간 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포 해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는 품사로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다. 몸으로부터 떨어진 이는 산스크리트어. 여기 그 영어가 있지만 이게 발음 기호니까 아피라는 라틴어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여기 뒤에 라틴어는 A, B와 비교.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단어의 뜻은 떨어져서, 즉
가까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문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자, 일반 우리들이 생활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상징적으로 장소나 시간 관계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권사님 머리가 아파요.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따로 영상에서 왜 떨어져서가 출발이라는지, 떨어진 건데 왜 중지라는지,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왜 완성이라든지, 떨어졌는데 왜 역전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할까?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러면 공부가 돼서 권사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성경에 여기 관련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출발의 의미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죠. 여기 보면 항상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을 나타낸다니까 요런 의미를 번역된 것이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라 그러시고, 권사님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뭘 봤냐면 575라고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아포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2572라고 하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칼립토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칼립토, 이것도 동사인데, 이거 좀 헬라어는 이렇게 합성어를 찾아서 끝까지 어근까지 들어가면 여기 몇 번의 과정을 걸쳐야 되네요. 어려우면 들어만 두세요. 자, 칼립토가 무슨 뜻이냐? 덥다. 그렇죠, 덥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찾아놓은 것들이니까. 칼립토가 덥다였죠. 자, 아포는 전치사죠. 그래서 덮은 것에서 떨어져서,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합성이 돼서 위에가 올라온 게 요 단어가 아포칼립토, 동사. 여기 575는 떨어져서, 2572는 덮다란 뜻이었기 때문에 덮은 것에서 떨어져서 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칼립토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이거는 또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헬라어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지금 아까 보여진 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명사였는데 덮개를 제거하다. 들어만 두세요. 아까 그 막 찾는 거는 실제로 보니까 권사님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제거하다. 그래서 덮개라는 것과 제거하다. 그래서 요거를 떨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는 덮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 한 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요 덮개를 제거하다 동사에서 왔고, 떨어져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덮개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본 게 이게 1번이라면 요 2번인데, 2번 단어는 덮개와 떨어져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덮개는, 권사님 여기서 하나 수정을 해야겠네요. 요거를 보시면 여기 덮개, 여기 명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이 덮개를 제거하다, 이게 덮개가 아니고, 다시 쓸게요. 덮다라고 하는 동사와 전치사가
합성이 돼서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여기는 끝났고요. 여기는 끝났고 이제 요 덮다라고 하는 것이 또 두 갈래로 이 덮다라는 이 동사도 만들어진 것이 잠시만 여기 세 번째네. 세 번째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그게 뭐냐면 덮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도둑질하다래요. 도둑질하다 라는 것과 의미가 감추다. 자, 너무 재밌는데요, 권사님? 요 덮다라는 요 단어가 요 단어의 합성어로 왔대요. 감추다, 도둑질하다. 감추어서 도둑질한 것을 감추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와, 너무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권사님 보셔서 알겠지만 요 단어, 요 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랬을 때 이게 사전적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여튼 그 뿌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있다 그래요. 요 나무가 계시라는 나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지금 뿌리를 찾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계시라는 건데 이건 나무를 설명한 거고 이제 이걸 단어로 보면 계시라는 단어는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에서 왔고 덮다와 떨어졌다. 덮은 것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덮개를 제거하다 의미를 가져왔는데 요 덮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무엇을 덮어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도둑질하다, 감추다와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을 감췄대. 권사님, 우리는 세상 언어 공부 아니고 이거를 성경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감춘다.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와서 싹 감춰버리는 거, 그걸 덮다라고 한대요. 그런 것에서부터 떨어져서 덮개를 제거해서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계시가 폭로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또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네요. 세상에는 이걸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실제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둑질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관해서잖아요. 진리에 대하여. 근데 이들이 말씀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해서 감춘 거라는 겁니다. 덮었다는 게. 사전을 봐도 말씀이 나오고 참 은혜롭네요. 은혜롭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권사님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여기까지 단어를 찾아서 하는 법까지 했어요. 계시록 본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들으시는 동영상 강의하는 사람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권사님이 스스로 픽트리 성경으로 한번 되새김질하고 연구할 때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